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은 구별된 삶을 삽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성령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와 능력이 흘러 넘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구별된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주와 세상과 동떨어진 것,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별됨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시린은 주 안에서 구별되어 태어날 때부터 주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계시가 임했고 주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에 호흡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타깝게도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구별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총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것들을 대조를 이루면서 말하고 있는지 먼저 그거를 살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악마의 왕이고요, 사단이다라고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것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4가지 대조는 한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구별되라. 믿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방금 말한 4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2가지를, 흑백 논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답은 너무 쉬운데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시면 돼요. 본문이 먼저 나왔는데요. 이 4가지를 단 한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본문 14절부터 15절인데요. 노란색만 읽을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바울은 맨 처음과 중간에 동일한 의미의 문장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총 4가지의 대조를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들은 함께 섞일 수 없다, 함께 할 수 없다, 분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을 선포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 매지 않으면서 그 뒤편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고민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밥그릇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릇에 흙이나 먼지나 여러 가지 더러운 음식물이 묻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설거지를 하겠죠.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어찌 불법이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함께할 수 없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와 여기 불법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불법과 대조를 이루는 의로서 일반적인 도덕적 탁월함 속에서 율법에 순종하고 있는가, 즉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불법은 당연히 불순종하겠죠.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삶,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답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이 우리 안에 성전 안에 체내화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나머지도 동일한 거예요.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도 동일해요. 빛과 어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주께서 원하는 모습의 삶이 드러나야지 어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무리와 벨리알과 그들을 혼합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봐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구별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이 허락되었고 계시가 임했는데 그 계시는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눈으로 우리의 신비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구별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어떠한 삶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와 함께 싸우고 있는지 그 악과 혼합하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러한 고민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것을 알려줘요.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노란색을 제가 다 다르게 했는데요, 이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무엇이냐? 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볼게요. 약속에 대한 게 방금 읽은 것이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왜냐면요, 이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약속을 받았고 거룩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잉태하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어찌 우리 안에 우리 그릇에 더러움과 추악함과 악함이 있는데 그와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해요. 거룩하라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래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구별된 삶, 이 약속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자녀와 함께 호흡하고자 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알려주고자 하는 것처럼 신비의 미간에 나의 모든 몸에 여호와의 말씀이 운행하는 것, 그와 함께하지 세상 것, 사단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깨끗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경외함으로 그 거룩함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데, 경외함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단 하나의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자녀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고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바쳤을 때, 그를 정말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죠. 믿음 안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구별된 삶이 없는 이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히 영접함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함으로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고민하는 거예요. 자범죄 질 수 있죠. 그것을 날마다 주 안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함과 경외함과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고민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상 문화와 혼합한 종교를 혹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 삶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성도 여러분들, 제 눈에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안 보여요. 어떠한 것을 마음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세상적인 권위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내가 모르는 탐심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몸부림을 치고 계신가요? 고민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공통된 답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나시린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참고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들이 계속해서 물밀듯 밀려옵니다. 에레미야처럼 누군가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해봐요. 왜 그럴까요? 종교 혼합주의를 너무나 쉽게 접하게 됩니다. WCC가 주위에 자연스럽게 있죠. 교회 목사가 절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절에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교회 강단에 세워서 여기에서 선포하게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타깝죠.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나요? 세상의 돈, 권력, 여자에 취해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혹은 정치에 빠져서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 목사님들도 있다라고 해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깨끗함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십자가를 정말로 짊어지고자 몸부림치고 있을까요? 좁은 길이 뭔지 묵상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순간 그 묵상이 사라지고 사울 왕처럼 교만해져서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탄이 밀려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안 좋은 사례를 성경에서 하나 찾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시린 중에 유명한 삼손을 혹시 아십니까? 네,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 먼저 그에게서 어떠한 일이,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지 사사기 16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그가 부정적인 것들을 행했어요. 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떠났던 순간이 무엇입니까? 들릴라라는 세상의 유혹에 혼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말했고 그의 머리가 잘렸어요. 머리카락이 잘렸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지금 행동합니까? 보십시오.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정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지. 죽은 사자의 시체에 내가 손을 만졌는데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지. 괜찮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 혼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삼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니까 괜찮아. 그 유혹 속에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빛과 어둠이 혼합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혼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함께 서 있는 것처럼 삼손이 그 자리에 서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렸는데 그 머리카락이 잘린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주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부들부들 저는 떨립니다. 무섭습니다.
오늘도 그냥 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난했으면 좋겠고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너무나 교만하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한 연약함이, 간증이, 아픔이 있어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 정리할게요. 바울이 선포하는 것 단 하나입니다. 부들부들 떠세요. 경외함 속에서 깨끗함을 유지하세요. 구별됨이 무엇인지 고민하세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